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어떠한 그 주위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 사람들의 물건을 이렇게 좀 잘 훔치거나 혹은 또 그런 어떤 그런 물건 지혜가 있어서 그런 어떠한 물건들을 훔치는 재주가 있는 그런 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눈도 침침해지고 기력도 쇠하면서 사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능력과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늙은 쥐는 지혜는 있지만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젊은 쥐들을 갖다가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을 가르치고 또 그 기술로 말미암아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이 젊은 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야, 앞만 봐도 저 늙은 쥐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또 힘도 없으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어도 되지 않느냐. 괜히 우리가 저 늙은 쥐에게까지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뒤로부터는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늙은 쥐는 좀 속이 상하고 몹시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음식을 쓸 요양으로 큰 항아리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아놓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거죠. 이 쥐들이 많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쥐들이 잔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음식 해놓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항아리는 알겠는데 그 항아리의 음식을 꺼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출입구를 찾아보아도 도무지 방법이 없자 그제서야 어떤 한 쥐가 야,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그 늙은 쥐를 찾아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된 겁니다. 그 늙은 쥐를 찾아가서 그래서 상황이 이만하고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늙은 쥐가 화를 냅니다. 기껏 나를 써먹을 때는 그렇게 써먹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젊은 쥐들이 그 늙은 쥐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서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늙은 쥐가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그 항아리는 다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발이 있는 부분에 한 부분만 가서 땅을 열심히 팔아. 그러면은 기울기가 기울어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도 떨어지고 뚜껑도 열리게 되어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니까 진짜 늙은 쥐의 말처럼 뚜껑이 저절로 떨어지고 열리게 된 겁니다. 음식을 실컷 먹고 난 쥐들이 생각난 건 나중에 늙은 쥐. 결국은 먹다 남은 음식을 그 늙은 쥐에게 갖다 주었죠. 하지만 늙은 쥐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자기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 젊은 쥐들처럼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살아가는 데는 뭔가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달아 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떠한 우화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2차례 이상은 3차례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까지는 성전에 가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하루에 가기도 하지만 많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거를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 번의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과연 어떻게 하고 올라갔을까요? 각자 자기의 말을 타고 혹은 또 마차를 타고 뭐 개별적으로 혹은 걸어서 갈 수도 있겠죠. 걸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어떤 시족 사회의 어떤 문화와 풍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혼자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식구들이 모여서 갑니다. 보통 식구들이라 하면 모든 형제, 자매,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 한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뭐 10명부터 많게는 20-30명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부터 손주, 손녀까지 사실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 식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긴 시간 동안 뭘 할까요? 여러분, 명절날 고향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면은 예전에는 한 7-8시간씩 걸렸는데 그럼 차에서 뭐 하죠? 아니면 명절날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고스톱 쳐요? 가서 서로가 어떤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많은 식구가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어떤 어른들의 덕담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옛날 이야기도 들으면 사실은 그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찬양도 부르고 혹은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며 올라가는 것이죠. 그때 물론 집 안에서 밥상에서 가리키는 어떤 교육이나 혹은 또 훈련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함께 이런 어떤 신앙의 훈련과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들이 사실은 엄청난 그러한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7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성전 가까이에 올라갈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의 시, 단순히 찬양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신앙적인 교훈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 중에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장 지혜로운 왕, 그리고 인생의 또한 나라의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임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광활한 땅을 가졌던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온 혹은 귀로 들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솔로몬이 지은 시, 그건 바로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얻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다시 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즉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에 걸맞는 그러한 내가 그런 어떤 기쁨 아니면 그런 뿌듯함, 그런 어떤 내가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수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수고에 대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일 때의 헛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로움은 다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도 사실 시작하고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이 여호와께서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에서도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만 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힘쓰고 내 노력하고 내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일을 계획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고, 그리고 자기의 열정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죠? 집 짓는 건축가들이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성을 지키는 것도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술과 능력과 혹은 사람의 경험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구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내 삶에 있는 문제들마저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실력이 없거나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경영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잘 되는 것 같고 혹은 또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도 얻기는 하는데, 그런데 끝에 가보고 결론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헛되음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는 공허함과
인생의 헛됨을 그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가 집을 짓지만 뭐 내가 원하는 집의 모양을 가지고 짓긴 하지만 유명한 건축가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여러분, 이 건축가가 어떠한 집을 지으면 좋을까요? 랜드마크처럼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집을 짓는 게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집의 모양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건축가라면 내가 사는 집을 짓는다면 그럼 과연 건축가들은 어떤 집을 지을까요? 가장 뭘 먼저 생각을 하고 집을 지어야 될까요? 좋은 위치, 좋은 땅,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그런 건물과 모양.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고 혹은 그로 인하여 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떤 유니크한 작품을 남겨가지고 내 집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의 건축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내 식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내 집이라는 어떤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목적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면 사실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내 식구들이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편안한 그러한 집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면 그러면은 건축가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건 아무 상관없이 밖에 보이는 것만, 외적인 모양만, 또 건물만, 사람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건물을 짓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이 가서 군인의 어떤 그 복무의 목적은 뭐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사실 군인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가 군대에서 있는 동안에 업적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고 진급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 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대 조직이라면 과연 그 군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전쟁이 생길 때에 과연 군대의 역할을 그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을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 목적과 뜻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어떤 과정보다는 내가 얻게 될 결과물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은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과정이 얼마나 정직하고 혹은 또 그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올바르냐라는 것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만 달성하고 목표만 이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점점점 그런 쪽으로 더 발달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일들,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수고는요, 이렇듯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긴 했지만 그 이룬 것이 나에게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될 줄 모르긴 하겠지만 의외로 그 인생의 결말을 돌이켜 봤을 때는 자기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헛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그의 인생에서 배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를 의지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큰 만족감과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이룬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또 내가 이룬 것도 있지만 그 이룬 것을 가만히 봤을 때 헛되다고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많습니까? 성공이 많습니까? 실패가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면서도 왜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패할수록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또 그 장애물을 넘어가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진행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패 중에도 내 한계를 느끼면서도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실수를 하면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헛되다고 느낀다라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두 번 실패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뭐 된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좀 예전에 어떤 신문을 봤는데 그 어느 비행기 회사에서 한국인데 비행기 회사에서 새로운 비행기 새 비행기를 사가지고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임직원들이 다 그 비행기 앞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는 사실 인간의 모든 기술의 집합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기를 운행하기에 앞서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머리에 고사 지낸다고 그 비행기가 안전할까요? 그러진 않죠. 하지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혹은 또 지식에 의지해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고 업적을 쌓아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없느냐? 아니요. 크고 많다는 겁니다. 애를 쓰고 힘쓰면서 염려와 걱정하는 것들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커져갑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더 많은 스트레스 혹은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 자기 인생의 헛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간의 고백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근심과 염려가 늘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지만 성취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것을 또한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이 없을 때 공허해지고 허탈해합니다. 심지어는 심각하면 공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높은 위치나 아니면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그리고 어떤 능력의 어떠한 높음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위치에 있다면 그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될 성공적인 인품과 성품도 함께 갖고 있어야 그래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은 이루었는데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럼 누가 과연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을 누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성공이라는 이 말에는 그와 함께 더불어 그의 인품도 성품도 함께 성숙해 있어야 진정한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수고하되 애쓰고 힘쓰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하는 것. 여호와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과 사의 모든 문제를 우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루는 것, 인품 성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 혹은 또 지식적 경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함께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적인 그런 믿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많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아니면 내 노력으로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또한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